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미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 오셨네요. 새벽에 평일날인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 너무나 기쁩니다. What a fuss.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오늘 성교 간다고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각자 철서 예배 드리는데 들은 걸 압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보면은 46편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총 13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6절이고 이 부분에서는 유다 왕 요아스의 성전 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요아스의 정치와 또 죽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은 열왕기 하지만은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상당히 자세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하 24장도 많이 얘기할 텐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역대하 24장도 같이 보시면은 더욱 본문의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9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궤라는 것은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영어로 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왜 뚫어놓냐?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는 오늘 9절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역대하 24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왕이 명령한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궤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그 궤를 어디 놔둬라. 까지 왕이 여호야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결국 왕의 명령으로 성전 앞에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딱 넣습니다. 박스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헌금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헌금함의 최초 모델이에요. 그렇죠? 딱 지금도 저희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또 말씀 보시면 이 교회 헌금을 가득 찰 때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헌금을 다 쏟아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그 돈 중에 일부를 성전을 맡은 사람들한테 또 전달하고 그것을 또 목수들, 건축자들, 미장이들, 석수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또 성전 수리에 쓸 그런 제목들을 사는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역대하 24장 10절 보시면요. 근데 이 일을 헌금하는 거를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쁨으로 성전 수리가 마치기까지 돈을 그 표현을 하면 던졌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지천명의 나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한국에서도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지금 다 쓰시는 그 포스트잇 딱 붙이는 거 있죠? 스티커와 같이 메모지인데 그걸 다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가진 것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들어오는 그 수입을 다 그 포스트 책상 밑에서 썼어요. 뭐 얼마, 뭐 부모님이 주신 돈, 뭐 친척 어른들이 주시는 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중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 시대에 살았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책을 보게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 다 봤는데 제 기억으로 그게 2,000원이에요. 2,000원. 근데 학교 바로 앞에 서점에서 그거를 10% 할인합니다. 1,800원에 팔아요. 그러면 200원이 남잖아요. 200원. 제가 그 돈을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가도 돼요. 어차피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너무 그거 하나께 드리고 싶어서 저녁에 30분이나 되는 학교를 걸어간 거예요. 그 책 사려고. 그리고 와서 그 200원 가지고 또 썼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200원 딱. 그때에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쓸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언가 있다는 게.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마음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이라는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성전의 그 재건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전을 누가 망쳤냐? 역대하 24장에 보시면요, 바로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거기 표현에 보면 그 악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아세라 우상에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그 요아스 왕이. 그래서 자기 집권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그 일을 시행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몇천 년 전에 3,000년 거의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템플이 망가졌고 그 템플을 고친다, 수리한다, 헌금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할 때 헌금해야 되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은 템플입니다. 템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이 거룩한 이 몸, 거룩한 성전 템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의 몸을 거룩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몸,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성전을 우리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부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나눴는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이 16절인데 여기는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들이 막 헌금을 가져 막 줬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맞나요? 레위기. 그 레위기에 7장이 나와요. 7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죠? 땅을 나눠줍니다. 그렇죠? 땅을 다 각 지파마다. 근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 땅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자기 그 일터입니다. 땅이 없다. 그럼 나는 백수라는 의미예요. 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업, 너희의 땅은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야, 이스라엘 니네 모든 각 지파에 처음 난 거, 제일 처음 난 거, 그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그 일부분 딱 떼가지고 이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한테 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0분의 1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세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그 11조를 따로 떼서 누구 주느냐? 바로 레위 지파, 이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따로 떼서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11조는 딱 두 가지 용도예요. 뭐냐? 사역자들 월급입니다. 또 하나 뭐냐? 구제예요. 이것이 11조의 올바른 용도입니다. 저희가 11조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저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역자죠. 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어떤 서점에 갔다가 책의 제목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기독교 서점도 아닌데 제목이 목사의 눈물이에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까? 목사의 눈물. 제가 보니까 미국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에요. 뭐 개척교회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다 힘들죠. 근데 책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재정이 별로 없잖아요. 땅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 돈으로 이제 이분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 렌트도 밀렸죠. 아파트. 교회 렌트 당연히 밀려 있죠. 자, 그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생활비를 써서 한 달 동안 내 성도들을 그냥 내 생계 걱정하지 않고 성도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또 이거 교회 렌트를 내서 한 달 동안 나는 내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러시면요. 사역자가 생활이 없냐 없이 더 풀타임으로 때로는 오버타임도 하시죠. 온전히 양떼를 섬길 때에 그 베네핏은 그 양떼한테 가요. 그러죠? 새벽기도 나와서 사역자들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삶이 쪼들려요.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 못해서. 그러면 그분들 기도가 뭐부터 기도하겠어요? 아침에 와서. 근데 그런 문제 해결해 줬을 때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이분들의 삶이 평안해야 우리 성도의 삶도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몫을 챙기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셨고 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면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막 열심히 고치잖아요. 요아스 왕이. 성경에 이런 왕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악한 왕인데. 근데 이 왕이 이방 군대 아람 군대한테 어려움도 당하고 극기하는 죽는데 자기가 믿는 신하들한테 죽는 거예요. 너무 반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다 24장을 보시면은 왜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했는지 나와 있어요. 24장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130세에. 근데 놀라운 거는 그가 묻힌 그 묘지가 다윗의 묘실이에요. 왕과 왕실의 후손들만 묻힐 수 있는 그 묘실에 제사장이 묻힐 곳은 아닌데 그걸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왜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묻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멘토였었는데 이분의 죽음 이후로 요아스의 신앙이 급격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아예 하나님의 전을 버려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너무 반전이죠.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19절에 보면은 역대하에 그 왕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선지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 21절에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스가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히려 왕은 사람들 시켜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신복 두 사람한테 자기 침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히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전 수련한 왕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왜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1살 때부터 6년을 7살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그 왕의 왕궁에 몰래. 그렇죠? 왜냐하면 적발되면 죽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왕이 돼가지고 이분이 40년을 왕을 합니다. 그럼 47살이겠죠, 죽을 때가. 근데 결국 50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냐? 여호야다가 함께 했을 때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그의 멘토가 딱 신앙의 멘토가 죽은 다음 이후로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삶.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옛날에 은혜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Here and now예요. 많은 분들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내가 옛날에 선교부 부장이었어. 내가 왕년에 철야도 하고 들기도 산기도 물기도 다 했어. 11조 내가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했어.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이것을 너무나 심플하게 생각해요.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 있다,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죠? 나는 죄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그 순간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롤드십이에요. 영어로 하면 롤드십. 그렇죠? 관계가 바뀌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바뀐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께 그날까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풍성해져요. 근데 내가 그런 관계가 없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 내 안에. 근데 나 옛날 왕년에 나 청년부 회장이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아스 왕을 보세요. 7살 때 왕을 시작해가지고 그 수많은 세월을 제사장을 막 닥달하면서까지.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 처음에 열심히 일 안 했거든요. 열심히 일 안 하죠. 생활이 안 되는데 왜 제사장을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닥달해 가면서 성전을 이 무너진 성전을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말년은 그 마음이 우상에 가 있습니다.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은혜, 예전에 나 방언도 받고 순회 때 은혜 받았어. So what?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드라이하면은 이거 위험 신호예요. 목사님 주일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언제 하나님 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5분 전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당 나가서 집에 가다가 어떤 인생이 누가 합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3가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나와 있고 마가복음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합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그거는 내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하기 싫어요. 내가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면 언젠가 나는 천국문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봤어요. 왕궁에서 6년간 들키지 않고 몰래 숨어 있다가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없어요. 7살에 정말 화려하게 왕자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열심히 했던 한 인간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안타까운 인생, 요아스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시작했는데 끝은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 사도 바울의 질책이에요. 안타까움으로 진짜 질책합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말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의 말년처럼 나의 믿음의 보화를 빼앗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한 거룩한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가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씩 드리면 그 하나 드리면 그거로 또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그 제목만 놓고 또 다른 기도 제목 드리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1, 2분 기도하고 세 가지 기도 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멋있게 인도해 주시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주관해 주시고 깨워주셔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셨는데 그 길은 너무나 아버지 어렵고 좁고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부인하기 너무 싫습니다. 주님, 죄성이 내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자꾸 죄악의 모습과 죄악의 마음이 솟구치고 올라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정은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EM 부서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먼 길입니다. 또 무덥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 가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마음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영과 육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중에 악한 영, 악한 사람, 악한 사건, 악한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리더인 에스타 전사님과 이은희 집사님에게 은혜와 지혜, 성령의 권능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이 아이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이 멀리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주님, 무덥습니다. 주님, 벌레가 많습니다. 또 오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또 상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람, 악한 영, 악한 사건, 악한 사고로부터,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인 또 에스타 전사님과 이은희 집사님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 이끄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아버지 단기 선교를 인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올 때 아름답게 주님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아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이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마음을 다하여 작정과 기도한 그 첫날에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신분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김인철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부사역자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평안해야, 이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터치가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 게이트를 누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아멘하고 화답하며 더욱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의 사람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강건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각 사역자들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토요예배, 또 새벽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한 사람이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그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바로 이 순간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생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기 선교를 아이들이 떠납니다.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무덥습니다. 벌레가 많습니다. 오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아버지들의 선교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음에 섭섭함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영적인 군사가 되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예배와 또 토요예배와 주일예배와 새벽예배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또 각 사역자들의 가정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